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쌍안경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된 이거 있죠. 이렇게 멀리 보는 거 있잖아요. 멀린 걸 가까이 보는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쌍안경도 참 신기했는데, 근데 그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 막 천체까지 막 바라보는 그런 망원경을 보면은요, 그거는 더 놀랍죠.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닷가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쌍안경을 보면 그냥 배 몇 개 있는 이렇게 보이지만, 망원경을 보면 그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 너머에서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훈련받는 모습들, 또한 크루즈 배가 이동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 또 쌍안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던 것이 망원 렌즈를 가지고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던 게 있어진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감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느끼거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망원경에다 눈을 대면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곁에 두고 안 보는 거랑 같다 이거예요. 거기다 눈을 갖다 대면 보지 못했던 것까지 다 보는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그거 있으면서도 그걸 보지 않는다. 눈을 갖다 대야 되는데 안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고 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베소 도시는 당시의 로마 황제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영시키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에베소 도시를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의 그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거기는 각종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위대함을 그들이 눈으로 보도록 만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탁월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보면서 야, 정말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 그리고 특별히 황제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던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에베소가 주는 그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 그거 진짜가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거는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능력이 너희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살면서도 그러한 외형적인 도시가 주는 어떤 그런 화려함, 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되잖아요. 아유, 나는 이러한 화려한 도시에서 살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어. 그래서 어느 가수가 부른 것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런 세상의 어떤 능력 또 내설 만한 것, 소위 말하면 스펙 같은 게 내게 없으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막 수십억씩 막 그냥 돈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나에 비하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실력이 없는가. 나는 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못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에베소로 가는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세상의 화려함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은 것 같지도 않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존경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 그 마음적으로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도시와 걸맞게 살기 위해서 능력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능력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이 화려한 도시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한 어떤 병 같은 걸 고치는 것, 당시에 마술, 주술 이런 게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병 고쳐주면 거기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아데미여 하면서 에베소에서 그 은색 장인들이 막 농성을 벌이는 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막 하니까 자신들이 가짜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화려한 도시가 주는 그런 것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했고 그러한 능력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능력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들이 현재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걸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도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능력이 나한테 없고 또 학벌의 능력도 없고 또 인맥도 없고, 그래서 어쩌든지 사람들은 내가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 그래서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그런 것이 없다면 나 자신도 위축되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그런 것들은 가짜야. 그 진짜 능력이 아니야. 진짜가 나타났어. 그 진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의 복음인 거죠.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분이 진짜 능력이지 눈에 보이는 에베소 도시의 화려함, 또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은 진짜 능력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탁 씨가 부른 찐이야 보게 되면 찐이야 완전 찐이야 하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러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가짜야. 근데 진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노래 가사 보니까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밖에 없다. 가짜가 하도 많고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은 세상에, 그러나 믿을 분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능력자이시다. 그분만이. 왜?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부활의 능력. 바울은 이 능력이야말로 진짜 능력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의 그러한 화려함 속에서 그 로마 황제의 그러한 정치, 경제, 또 문화, 모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에 자신들도 동화되면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통치권을 갖게 된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에베소 도시는 로마 황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죠. 각종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막 존중하는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그런 일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런 거 가짜야. 진짜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 사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지금 만유의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통치권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개념,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것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이전에 눈에 보이던 역사는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 된 거예요. 통치자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의 능력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했지만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는 그 망원경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눈을 대기만 하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얘기죠. 그냥 세상 속에서 에베소 도시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대요. 19절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이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바 베푸신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잘 안 믿을걸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현재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냥. 대부분 이렇게 살지, 오늘 내게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오늘 나의 이 모습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해서 막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막 아람 군인들이 막 지금 막 성을 막 쪼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아휴 큰일 났다, 우린 지금 완전 도간에 든지다, 이렇게 막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하잖아요. 야, 우리 편이 훨씬 많어. 어디 있어요 우리 편이? 엘리사가 그때 기도하잖아요.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확 열어주었는데 그 도단성 그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찼던 거죠. 하늘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눈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다 이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죽어도 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난 요것밖에 못하고 살 팔자야, 뭐 최선은 다해보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내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찬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눈을 밝혀주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거 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현재 당한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뭐 신비주의라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과 저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슈퍼맨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산다 그 얘기예요.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뭐 못 살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능력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막 억누르게 해도 눌리지 않는 거죠. 그걸 성경은 능력이라 그래요.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힘과 능력과 역사와 위력,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역사도 있고 위력도 있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이 종류의 단어를 4번 쓰고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능력은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확실하다. 한번 그냥 뭐 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이건 확실한 거니까 이것을 사용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만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 눈은 밝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서 쫙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무시당하게끔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당당함이나 그러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 세상 우리를 마음껏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적 의미는 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같이 볼 거 없다 이거죠. 그죠? 몫으로 있던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불과했다 그 얘기를. 말로만 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 말이 가장 위대한 말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이름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유명무실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 동화에 보면 원래 걔는 백조인데 자신이 오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오리 가운데 아주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백조였던 거죠. 백조.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차원에 사는데 그런데 자신의 모습 바라보니까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때가 되었더니 백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눌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것에 위축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삶을 좌지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중보의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그들은 그 에베소가 주는 그 위압감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 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만물의 머리로 세웠대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움직임들은 다 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머리가 지시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손과 발이 지멋대로 온 게 아니에요. 머리가 가라이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머리가 모든 걸 다 지시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온 우주 만물의 머리, 바로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이 꽉 차 있는 곳이라 그 얘기예요. 그분의 능력이 꽉 찬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가 지하실에 있으면은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고 교회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반대로 교회 건물이 좋으면 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웃긴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 머리로 있는 계신 분은 만물의 머리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상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실에 있든 들에 있든 골방에 있든 산골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그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기죽어 다녀요. 맨날 기가 죽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도 쭈삐쭈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데 바울은 눈이 밝아지게 되면 너가 진짜를 보게 될 거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분인지, 그 능력을 교회에 충만하게 주셨다. 우리 삼일교회는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건물이 능력을 줍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 이 15절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항상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그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 너에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걸 들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듣고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중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간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론 필요할 때는 하세요. 그것도 돈이 필요하면 돈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걸 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장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림동에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대림동은 정말 안 좋은 동네로 소문나게 들어요. 대림동은 안 좋은 교로. 그래서 선한 것이 나겠냐 대림동에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주변 뉴스 보면 그냥 꼭 막 대림동 아주 안 좋은 동네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동네는 좋은 동네, 뭐 강남이면 좋은 동네로.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대림동에 있어도 대림동이 후진 동네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대림동은 정말 좋은 곳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최고 증거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를 주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냥 초라하게 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말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당당하고 정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 또 만물의 회복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주께서 만물을 회복하는 도구로 우리 사무엘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적어도 대림동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우리는 회복을 이루는 교회일 것이다. 이런 여러분 확장되어진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세요. 능력.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는다면 능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설 연휴 마지막에 이것만 마음에 담는다면, 여러분 내가 이 명절에 뭐 좋은 데 못 가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뭐 그래서도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만 마음에 내가 확실히 심어둔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